네, 김영환입니다. 오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실 지난번 성지순례 가면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가서 참으로 잊지 못할 광경을 사실 봤습니다.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온천수가 흐르는 물이 라오디게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데 그 물이 이렇게 내려오고요. 또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에서 차가운 물이 이렇게 흘러서 사실은 라오디게아의 두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와서 사실은 미지근하게 되는 그 지역을 이렇게 보면서 참 놀라운 광경과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잊지 못할 추억을 갖게 됐는데요.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차도남, 굉장히 차갑고 도도한 남자의 모습을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도남이라는 뜻이 뭐냐면 굉장히 차가워진 연인, 차가워진 사람, 차가운 사람 이런 뜻이죠. 그래서 차가워진 연인의 특징이 뭘까요? 예전에 이제 설정하지 않은 비밀번호를 설정한다. 그리고 문자나 카톡이 오면 답만 확인하고 대답이 없다. 돈 쓰는 걸 아까워한다. 자주 휴대폰을 같이 있는데 들여다본다. 스킨십을 하지 않는다. 얼굴 표정이 밝지 않고 무표정이다. 이야기를 해도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한다. 늦게 나오고 일찍 헤어지려고 한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온도 차를 느낀다라는 거죠. 예전보다. 근데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거.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헌신은 하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막 사랑하는 것도 아닌 이런 차도남의 신앙, 이 미지근한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미지근했는가? 교통도 좋았고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양털 옷감 산업이 굉장히 활발했고 금융 산업도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면 양도 많이 있으니까 양고기도 맛있게 먹을 수 있죠. 실제로 거기 가서 맛있는 양고기도 먹었는데요. 물 사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물이 이제 히에라볼리에서 온천수가 오고 골로새에서 지하수가 와서 이제 물이 모여서 미지근한 물이었는데요. 어쨌든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이 굉장히 좋지는 않았다. 석회수 같은 물들이 그 중동 땅에 가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우리 물하고는 좀 많이 다른 그런 상태죠.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어요.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산업적으로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신앙이 미지근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면 하나님을 좀 붙잡는데 경제적으로 괜찮으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죠. 건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할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바브로가 설립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에바브라는 골로새 출신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히에라볼리 교회도 세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한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훅능교회도 참 감사하게 우리만 교회 건물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쓸 수 있게 열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고비교회 우리 같이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 몽골 지역, 몽골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선교사님, 최주용 선교사님,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기도 편지를 이렇게 보내오셨는데 저희 교회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품는 교회가 품어줘 너무나 감사하다. 또 부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 식사를 대접해주고 있는데 정말 감사하다. 이런 교회가 있을까? 사실 우리가 말로만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말로만 선교사님 기도합니다. 이것도 좋지만 따뜻한 밥 한 그릇 그리고 작은 선물이라도 뭔가 전해주면 그게 느껴지고 감동이 되는 거죠. 바타라고 하는 자매님이 저는
몽골에서도 신앙이 좋고 한국에서도 신앙이 좋게 그렇게 생활한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떠난다 그래서 최지웅 선교사님이 이거 좀 파송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꽃다발도 준비해 주시고 선물도 준비해 주시고 축복송도 준비해 주시고 축복 기도도 좀 준비해 주시고 뭐 여러 가지를 부탁하셔서 네네 좋습니다 해갖고 저희가 이렇게 파티 또 파송식을 해 주었는데요. 그 자매님이 돌아가서 글과 사진을 이렇게 남기면서 품능교회에 정말 받은 사랑 잊지 못한다. 그러면서 품능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해주세요. 이렇게 글을 남기고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참 감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에바브라가 했던 것처럼 한 교회만 섬기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우리가 좀 더 섬길 수 있다면 에바브라처럼 다른 교회도 좀 세워가는 그게 교회가 아닐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같이 더불어 사는 교회가 된다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가 안식 주간을 가질 때 그냥 가만히 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몇 교회 좀 작은 교회도 좀 가보고 이 교회를 좀 둘러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제가 섬기지만 우리가 협력하는 교회들 말로만 뭐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직접 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는 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한 교회가 이제 좋은 교회, 조성건 교수님 교회인데요. 정말 연합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 주시고, 밥 사주시고, 찬양팀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신경 써주시는데, 정말 미안할 정도로 열심히 섬겨주세요. 그런 교회를 좀 가서 감사의 마음도 좀 전하고, 같이 우리가 더 어떻게 협력하면 좋을까, 이런 관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미지근해지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 교회, 이렇게 하면 미지근해져요. 그런데 믿지 않는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뛰면 미지근해지지 않죠. 우리가 7월 말에, 9월 말에, 11월 말에 포유 초청 예배를 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좀 데려와서 같이 예배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있으면 좀 초청해 주시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 있으면 좀 초청해 주시고, 같이 맛있는 거 먹는 관계가 되는 사람이면 7월 마지막 주에 좀 데려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9월 마지막 주에 좀 데려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으로 이렇게 같이 예배하는 분들 있죠? 네, 우리 호상도 1년 동안 유튜브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1년 동안 예배를 보고 교회 와서 바로 등록하더라고요. 아마 지금 저희 교회를 등록하진 않았지만 이 유튜브를 보는 분도 있을 텐데, 네, 7월 마지막 주 11시 예배 혹은 3시 예배 오셔서 같이 예배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뜨겁게 우리가 좀 주님을 섬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방구석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좋지만 같이 공동체로 웃고 웃으면서 또 울면서 서로의 감정도 나누고 서로의 희로애락을 같이 쉐어하면 얼마나 풍성할까요? 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인적으로 저 자신이 여러분이 차도녀가 되지 않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